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한 600명에서 7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뭐 군대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민간인이나 모두 지금은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절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셔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이겨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전보다는 더 의미 있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좀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회당들 다 그런 회당들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형식주의 그런 교회로 빠져서 그리고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기득권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형식주의로 세워진 그 교회들은 다 무너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소원하시고 꿈꿨던 교회, 그 교회를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 교회를 만나기만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상처와 아픔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베드로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오늘 그 오늘 본문과 계속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하신다.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 주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기능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행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나와 또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왕,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신앙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 내가 세운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세워서 내 교회로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빛으로 서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 그 교회를 접하면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목사만 만나고 온다. 장로만 만나고 온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다. 누가 세웠느냐? 주님이 세웠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교회 모이지 못하지만 어머니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이라는 건물로 지은 그 예배당에 교회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갖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어머니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기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아무리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무슨 권력이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본문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7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그 가정들 정말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극복된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에 하나님 온 세계가 홍역을 앓고 정말 인간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사단 전 부대가 말씀으로 혼연일체되어 훈련과 이 나라를 사수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과 육체가 말씀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서 한날 한날 정말 한날 한날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죄악된 소굴에서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돈으로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혜, 머리, 학문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세단 모든 이하부다와 특별히 우리 수색대들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이 어려운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에녹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이 세우신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되는가를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지. 자, 어떤 날이 이렇냐, 이르냐,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이때가 되면은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대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이 오순절날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 흥분된 상태에서 시끌벅적하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순절에 대한 이 배경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즉 무교절과 이렇게 맞대어 있는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그러니까 몇 주를 세냐면은 7주를 세요. 7주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7일 만에.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7일 만에 돌아오는 이 안식일에 일곱 번째 주, 즉 안식일이 7번 겹치는 그 7주, 그러니까 7일이 49일. 그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갖고 그날을 우리가 지키자 해가지고 그 49일에다가 하나를 보태가지고 50일을 50일 날로 오순절이라 이렇게 해서 그날 되면은요,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의 경작을 멈추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 오순절은 묶였던 것, 매였던 것에 자유를 주는 날. 땅이 계속 땅을 돌렸잖아요. 농사를 짓느라고. 밭 갈고 뭐 농 갈고 계속 짓는. 오순절날은 쉬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부렸잖아요. 노예들 오순절날 그 50일째 되는 날은 좀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지내라. 근데 그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농사철이 그 어떤 철이 시작되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날인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이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이 맥추절날 이 보리가 어떤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리떡, 보리. 흠모할 모양도 없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리로 그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오순절날 보리떡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첫 열매로 드리는 것, 보리 열매로 드리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오순절날, 그 맥주절 오순절날 교회가 바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오순절날 그 교회의 탄생은요, 무슨 오순절 교단이 있죠? 그 교단의 그 교단 그 종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에 아주 교회 탄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넘고 세대를 넘어서 이 교회 탄생의 의미가 바로 오순절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생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날이 이르러 본문 1절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그 당시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자, 그러면은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 그 다락방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집은 아닐 거예요. 마가의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고 엄청나게 부자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요, 성경에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로 함께 바나바랑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너무 그 선교 여행이 고단하고 힘드니까는 못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한 그런 사건이 나와요. 바울은 못 데려간다. 이런 정신 가지고 이런 태도 가지고는 이 사람 못 데려간다. 같이 사역 못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응? 같이 데려가자 하면서 크게 싸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로 마가의 그 다락방. 하지만 그 마가의 집안은 잘 살았나 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는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까?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때 임했습니다.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대부분 성경에서 소리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보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벨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포박하겠다고,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올 때 도망을 가요. 며칠을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제가 이제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거기서 굶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 선지자가 아니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벌떡 일어나라. 그래서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다의 투정, 불평, 한탄을 다 들어주시고 물을 먹이시고 음식을 먹이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그를 어디로 몰아가냐면 호렙산 어느 굴로 몰아가서 거기서 4가지를 그 앞에 보여줍니다. 4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싹 불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온 천지를 다 태울 수 있는 불. 불이 그 앞을 싹 지나가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막 지축을 심판하는 지진이 막 일어나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들릴까 말까 한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그 엘리야에게 들려줘요. 그때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운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건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세미한 음성,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거의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에 그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임했던 게 무엇이 임했느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네?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또 우리가 모이는 어머니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주님을 느껴요? 어떻게 주님이 이곳에 임재했고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이곳에 주님이 오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구나. 세상의 말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요, 콜 데마마 다카라, 라 그래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번역을 하면은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라는 의미.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돌을 쪼는 그런 내용이 있죠. 모세가 호렙산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직접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돌을 쪼는 거예요. 직접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로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가슴팍, 굳어진 가슴, 교만한 마음, 이것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될 만한, 우리가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새겨질 때,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는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새겨질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는 바로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120문도의 10년 가운데 아주 그냥 박히듯이 그렇게 임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절부터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인 초대 교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시잖아요. 그러면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된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걸 많이 보잖아요. 응? 내가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말하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의적으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라는 방식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것은 말씀은 하나인데 유대말로 말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근각지에 다 모이는 사람이 한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한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